저는 원래 선교사로 나온 사람은 아닌데 선교를 하게 돼서 이렇게 원로 선교사까지 돼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늦게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CN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50세에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 6년은 감리교본부에서 국내, 국외, 문서 선교 세 가지를 했고 5,000개백만 신도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제가 실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선교 사역에 직접 사용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니어는 많은 경험과 경력과 실력을 또 신앙과 인격과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시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 선교사는 마치 리레이 선수가 그 버튼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뒤에 선수에게 이렇게 남겨줘야 할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시니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달릴 것이 아니라 뒷사람이 달리고 나는 앞으로 달릴 부분을 뒷사람에게 남겨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 하는 것도 물론 시니어들이 하는 것이 좋겠죠. 끝내는 것도 시니어들이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시니어는 이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선교를 많이 하고 많은 경력을 갖추고 그 실적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가 바로 시니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15년 이상 이건 굉장한 경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더불어 많은 사람과 나누어서 줘야 되고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그 기둥 지도자, 선교 지도자에 대한 그런 감을 제가 지 목사님 통해서 받았어요. 시니어 선교사는 기둥 선교사다. 선교 현장의 기둥이다 생각을 합니다. 기둥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구태연하게 지금까지 15년 했으니까 그냥 버티면 된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 새롭게 막 쏟아져 나오는 정보와 새로운 그 파라다임이 막 펼쳐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옛날 방법, 옛날 그 성격, 습관 이런 거 가지고 옛날 지식, 정보 가지고 그거 울고 먹으면서 버티는 그런 시니어들은 빨리 은퇴해야 됩니다. 저처럼. 그런데 은퇴했는데 저를 또 불러들인 좀 모자라는 선교사도 있죠. 오세관 선교사. 자기가 다 해야 될 텐데 저를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죠.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사람들을 불러들일 때는 정말 유능한 사람을 불러야 되고 선교 현장에 폐해가 되는 사람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한국서 선교사를 그 주니어 선교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선교 현장에는 유능하고 쓸모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그것이 선교국에서 하는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훈련시키고 선발하는 데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의 직책도 가지지 않고 와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시니어로서의 큰 시행착오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태교에 온 지 2년 만에 4층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행착오인데 제가 법인체나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아주 믿을 만한 태국 실적을 가진 그 태국 교인의 이름으로 태국 우리 한국인인데 그 아들 딸이 전부 다 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을 그분의 저거에 의해서 결국 뺏겼어요. 그래서 장로교로 지금 됐습니다. 감리교로 시작이 되는데 장로교가 돼버렸어요. 제가
2년 교회 건축을 완성하고 태국에서 일하다가 월남, 캄보디아, 베트남, 월남 베트남이죠. 캄보디아, 그다음에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렇게 전체 5개국 선교를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차차점 했는데 그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한인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분이면 되죠? 1분이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 후임을 잘 선택하고 잘 위치에 배치하지 않으면은 쌓아놓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시니어들의 선교사 받아들이는 거, 또 일을 배치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적당한 사람을 보이지 내 사람이라고 해서 막 시키면 안 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내 사람이라고 해서 제껴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하우를 나 혼자 가지고 있고 그 장소도 나 혼자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건 아주 금물입니다. 이건 웨슬레 정신도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도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사도 아니시고요. 반드시 사람을 키워서 맡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의 문제인데, 은퇴 후에는 물론 리타이어한 것은 끝내는 게 맞는 일이죠. 그러나 선교 현장에는 정말 리타이어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은 새로 시작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될 일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롭게 개척해야 할 일 많아요. 저는 88년도에 저희 혼자 진 목사님 맨발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맨발로 저기 시작해 봤어요. 감리교 지원 하나도 없이 왔습니다. 선교국에서 이거 교회 개척하러 간다고 우리가 사표 내라고 해서 사표 내고 왔거든요. 감리교 본부 믿지 마세요. 직원들도 믿지 마시고요. 그만큼 무책임합니다. 사실은 책임을 감당하려고 해도 밀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단이. 근데 지금 이번에 선교 이 시니어 세미나 이 협회에 오면서 훌륭한 이런 그 미션 코치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가슴이 뻐근한 감격을 느낍니다. 이제 이런 후원자들이 정말 유능한 감리교회 우리 선교를 밀어줄 수 있는 후원자들이 뭉쳐서 큰 교회에 의지하지 말고 이런 의식이 있는 선교사 후원자들이 모여서 일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후원 코치 이사들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이 잡지에 나온 거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를 겁니다. 시니어 선교사이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네.